할렐루야. 6월 15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마음을 보시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몸에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게 하셨을까? 몸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육신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뿐이지 마음은 완전합니다.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것 너무나 완벽합니다. 계획 또한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몸으로 실천하기에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육신은 달리고 싶지요. 쉬지 않고 달리고 싶지요. 그러나 육신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픕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달리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 드리고 싶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현실이 그러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야.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장년부였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고만 해서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며 길러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길러보면 됩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근데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좋지 기분이 나쁘면 형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알면 뭡니다. 또 알면 뭐? 믿느냐 못 믿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이었구나. 이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그의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이 이치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이 아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지키 행하라. 말씀을 듣다 보면 각자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이 또 머리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말씀에 떡을 떼면 그런 말씀도 하셨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졸았구나. 너 딴 생각했구나. 자기 수준대로 말씀은 받게 됩니다. 부족한 건 먼저 채워집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반찬 먼저 먹습니까? 밥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쌀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맛있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걸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배를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또 듣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야, 전혀 새롭다.
근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새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 먼저 된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힘을 받고 먼저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받았고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예전에 인정받은 것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현재 내 동생에게 사랑해 주는 것 자신하고 비교를 해버립니다. 왜 나한테는 사랑해 주지 않지? 아버지가 나에게는 왜 따뜻한 말씀을 해주지 않지? 동생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왜 나는 뭐라 하고 동생은 뭐라 하지 않지? 아버지 사랑이 식었어. 잘못됐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동생은 또 다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형은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왜? 동생한테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결국 무시당합니다. 사단들은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왔습니다. 사단들은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듯이 사단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을 생명시해라. 그래야 하나님한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너무 말씀에 너무 집중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공부하는 어린아이에게 야, 공부가 밥 먹여주냐? 빨리 밖에 나가서 밥 먹여. 일하러 가자. 라고 말하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부모가 무식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의 몸을 푹 담글 수 있도록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처럼 내가 현재 말씀을 먹는 것처럼 내가 섭리를 띠는 것처럼 자신의 스타일로 가르치면 아니 됩니다. 자신을 증가하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 난 이렇게 띄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노정이고
자신의 노정을 왜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럼 괴롭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뭐 삶이 그냥 괴롭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주를 쫓아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형제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빼내야 합니다.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여기 우편에, 하늘의 생각은 좌편에, 딱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좌편에 있는 내 생각을 하늘편으로 옮길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하늘편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림이 참 좋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형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인은 은혜를 못 받는데 아벨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은 은혜를 받습니다. 형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형들은 조금만 시기 질투가 나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기 질투가 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늘 앞에 맡깁니다. 자신이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비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성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다윗은 생명시했습니다.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생명시했습니다. 율법을 생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본된 마음 자체가 그러하였습니다. 마음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삶은 부족하죠. 그 믿음을 하늘은 보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나약한 심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